우리 같이 교육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 우리 그 중학생들은 성품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제 성품으로 교육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사랑 교재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도 좀 적어보시고 사랑의 언어도 좀 얘기하시면서 서로 좀 사랑하는 그런 시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전쟁과 정복. 전쟁과 정복은 기독교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전쟁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전쟁은 그 다음에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려면 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얼굴 봐가지고 적이 그렇게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죠? 혹시 그러세요? 딱 본 순간 적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이렇게 따로 입잖아요. 적인지 아군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렇게 뭐 형광색 조끼라도 있는 이유가 적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세력 간의 대결이죠. 그래서 세력이라고 결정을 해 놓는 순간 이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일상의 영역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하면 뭐 유럽과 그 중동의 대결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대대로 중동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전쟁이 더 극화되고 서로 적대시 되면서 더욱더 상대가 적이란 걸 인식하게 된 거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같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주적이라고 교육받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정원교육이라고 해서 주적이라고 교육을 받죠.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주적이 받습니다. 전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상의 현장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까? 혹시 같이 무슨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항상 적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금방 친해질 수 있고요.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세력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전쟁과 정복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시면서 영적인 승리의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기만 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들인데요. 여러분, 여기 위에 이제 아름다운 경기장, 이 콜로세움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느 도시인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이죠.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로마가 맞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네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 로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것도 아니고. 이쪽은 그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그 관광 도시인 산토리니죠. 사실 뭐 음료 광고로 더 저한테는 친근하고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리스하고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초기 서구 사회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던 나라들인데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결국에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로마가 승리했어요?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로마가 승리하죠? 로마가 승리해서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은 정말 로마가 승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실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오히려 로마 땅을 정복했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죠. 반면에 로마는 건축과
기술과 전쟁이 발달한 나라였다고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는 전쟁을 잘하니까 이기긴 했지만 그리스의 문화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화 같은 경우도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말이 로마 신화, 라틴 계열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 계열, 헬라 문화가 지배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가 정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이런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도 영원한 제국일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약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야만인들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다 이방인들이 여기를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그러면 로마가 가진 찬란한 문화들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로마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서로마인데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서로마 안에 있는 그 쳐들어온 이방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로마 사람처럼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마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각자 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서로마의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로마인들의 그 교양 있는 삶, 품격 높은 삶을 너무나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땅은 그들이 차지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고 선교사들이 가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서로마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종족인 프랑크족의 피핀이라는 재상이 교황에게 찾아가서 교황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교황에게 굳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근데 이 교황은 옳다구나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도 망했는데 지켜줄 데도 없는데 이 프랑크족의 피핀에게 네가 왕이 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피핀은 잘했다고 하면서 교황에게 땅을 주죠. 교황령이죠. 교황령. 너무 안 되는데 어디 가니. 그래서 교황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일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핀의 아들인 그 유명한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죠. 카를로스 대제는 800년에 정식으로 교황청에 가서 왕관을 받습니다. 마치 서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이고 프랑크족이고 야만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정복해놓고 자기들이 로마인들의 문명을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교황청에 가서 마치 로마인인 것처럼 옷을 다 빼입고 로마인들에게 수여하는, 로마 황제에게 수여하는 관을 교황에게 받고 기독교의 수호자를 자처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는 그 땅의 것들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죠.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엄청난 대제국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이렇게 큰 동양에서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몽골족이죠. 몽골족이 중국을 차지하고 중국을 원나라라고 정했습니다. 원나라. 그 몽골 사람들이 전쟁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을 다 잡아먹고 원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중국을 지배한 게 이제 몽골족인지 중국 한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족의 문화가 너무나 강하고 좋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또 차지한 나라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나라. 청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 제국으로서 현대 중국을 직전 이어받은 건데 원래 청나라는 어느 종족이에요?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 쿠빌라이 칸 막 이런 사람이 처음에 왕이었잖아요. 중국을 지배한 중국은 이제 한족 계열이라고 메인이 한족 계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청나라가 마지막 때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곧 한족화가 이루어지죠. 결국엔 그 강력한 문화가 승리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전쟁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정복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세력 간의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원리들이 정복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정복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그걸 좀 구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전쟁은 세력 간의 다툼이고 정복은 삶에서의 투쟁입니다. 전쟁은 분명한 대상과의 싸움이고 정복은 분명하지 않은 대상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영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려고 다른 예를 든 것입니다.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더 흥미를 가지고 설교를 잘 들으실 거라 예상했으나 제가 보니까 저희 예상은 틀린 것 같아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더 잘 들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건 생각보다 굉장히 명시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로 대적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선포된 세력 간의 승리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들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승리했다고 해도 내 삶의 영역에서 정복을 하지 못하면 그 승리한 전쟁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여호수아의 전쟁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셨지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이 전쟁 중에 두 개만 굉장히 주목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합군과 전투에서 땅을 다 분배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어떤 전쟁사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펴신 분은 여리고성 아이성까지는 좀 읽을만 하겠다가 그 다음부터는 긴급하게 시시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땅 분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없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왜 전쟁사인데 딱 두 가지의 전쟁만 나올까요?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징조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여호수아서 한번 가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징조는 기생 라합에 대한 징조예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벌써 느끼고 있다.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구나. 이 사인이 있죠. 그 두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강이 갈라져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하나님의 임재로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을 도는 것이에요. 성을 돌다가 정해진 기한 이후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괴상한 방법을 제안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행합니다. 이 방법을 행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인과 이 방법들이 옳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했던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성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온다 해서 겁이 잔뜩 들어있는데 전쟁은 안 하고 매일 와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리고 소리를 꽉 치면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아. 그래 좀 빨리 좀 그냥 전쟁 하려고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하는 이 기이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칼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다.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한다. 순종해라. 그리고 이것을 맛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잘하는 건데요. 이거 항상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짓이 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파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던 재물을 건드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여리고성의 전쟁은 묘사되지 않아요. 연합군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걸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승리는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언제 기도합니까?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성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믿지 않던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이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부처님도 찾고, 사실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은 아니지만 여튼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무슨 신령님을 찾든 그냥 들어본 별걸 다 찾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한계 앞에서 초월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전적인 주인이란 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주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의 승리가 곧 완벽한 정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1절에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한 지역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 땅이 갑자기 바뀝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틈만 보면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붙어야 되는지 저기에 붙어야 될지 다 나라가 술렁이는 거죠. 천천히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정복할 땅은 많고 니네들한테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니들은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여호수아의 친구일 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나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갈렙이 뜻이 여러분 개라고 그래요. 개.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갈렙은 개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이 많은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80이 다 돼가지고 내가 힘이 뗍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차지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곡한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부동산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곧 오를 것 같사옵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지는 누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내가 이 전쟁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부동산을 차지하는 좋은 목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늙은 노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허세죠, 허세 장렬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모두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그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죠.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켜야 하겠느냐.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인 걸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놓은 승리에 머무는 거죠.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할 정말 믿음의 시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저 목사님 승리하신 것 같네. 그래 저 성도는 승리한 것 같네. 그런데 내 삶에 실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승리의 소식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을 같이 누리고 싶긴 한데 내 땅을 차지하는 정복, 영적인 나의 영지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들을 내 손으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나아갈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답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해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이 빨간 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너희에게 주셨는데 왜 안 가냐?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갈고 가지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앞에 병사들을 이데올로기로 조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핑계로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에 몰아넣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받을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을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동원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충성된 갈렙과 함께 나머지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복할 것을 주셨어요.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거죠. 야,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갔냐? 좀 가라. 좀 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너무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억지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의 자리로 억지로 밀어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사기가 없는 군인들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함이 있을까요? 이건 다른 문제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 땅의 누림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전쟁을 승리했는데 그 마음의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사사기 1장 27절에 36절은 어떤 게 나오냐면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 1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대사륙마 막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개신교 국가들이 그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많이 썼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신교 국가들이 식민 지배하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이런 본문을 택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 땅을 너무나 차지하고 싶어서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문화가 훨씬 여기가 핫하거든요. 자기들은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로부터 탈출해서 아주 추레한 사막 문화로 살았던 사람들. 이제야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를 맛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막 문화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너무나 즐거운 이거를 계속 없애라고 하니까,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없애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없애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하면서 개신교 국가 사람들이 원주민을 몰아내거나 학살할 때 이런 본문을 쓰는 건 완전히 성경에 대한 오역이죠. 자기들 정당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들은 너무나 이들과 어울려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남겨놓죠. 그 남겨놓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중심 문화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문화가 가나안 땅에는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내부의 원리는 가나안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탈취해서 가나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경험은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맺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도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계에 다다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면서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땅은 이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삶이 좋아지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의 공고가 처하면 마치 언제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그 반복이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죠. 땅을 차지했지만 왕을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땅에서 토해내집니다. 왜요? 왜 그들이 땅을 잃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포로로 만드시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내 삶의 정복으로 견고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겐 결국 궁극적인 승리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우리의 부담을 주는 이야기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드림학교에 다니는 건 놀라운 승리이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족 간의 분리를 다 각오해야 됐습니다. 사회에서의 차별을 각오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의 숭고함이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승리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정복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족 간의 핍박도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또한 그 승리를 넘치도록 누리는 자들이죠. 기독교 학교에 이제 올 수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정말 누림이 되려면 누군가가 했던 전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시도록 삶을 정복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이 없으면
감사할지 모르는 승리는 나중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환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영역에서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칙들이 내 삶의 영역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서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뭡니까? 그 승리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그런 감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망설여지는 게 맞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려움이시라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세속적인 모든 것을 앗아갈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영적인 승리와 세속적인 승리를 등치해서 보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거든요. 제 착각이긴 한데 제 착각이죠. 뭐 하나님 잘못은 아니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세상에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고등학생이었는데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이 뭐겠어요? 삶의 자신감이.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적 오른다. 근데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성적이 오르니까 삶이 너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되니까 되게 사람이 이렇게 강해지더라고요. 약간 너무 강해져서 교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약간 이제 어린 율법주의자, 전도사님, 목사님도 부담스러울 만한 너무 신앙적인 불덩이 같은 청년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정말 내 삶의 영역들이 막 정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로 보는 게 막 즐겁고 막 점점 처음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인지 애들이 눈치를 못 채는 아이였다가 이제 고 1, 2, 3 정도 되니까 유명한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일요일에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선생님들이 막 때려가면서 시키는 때라 집에 보내질 않았어요. 주말에도.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넌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활동을 좀 하고 오라.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막 예배하고 완전 또라이. 고3인데 애들 막 기도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종쳤는데 늦게 왔다가 이 주모자가 누구냐 해서 끌려가가지고 맞고
완전 정말 상또라이. 근데 저는 이 또라이 짓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걸 너무 확신했고 그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성적만 오른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친구랑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 믿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다. 제 삶에 큰 균열을 준 것은 수능을 폭망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도 막 있었어요. 근데 수능을 폭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믿어서 뭐하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느끼게 된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누렸던 전쟁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승리도 같은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극복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승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세상의 승리가 값져 보였고 그 세상의 승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려서. 근데 그 시험을 지나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아하는 감추인 밭과 같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아, 보물은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추인 밭과 같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 나 같은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누림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좀만 더 하면 더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한참 상또라이로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인격이 언젠가는 나의 삶이 언젠가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어떤 조건을 계속 달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갈렙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 나 아니면 저 적들을 누가 이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갈렙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귀한 맛을 모르니까 그 노인네가 나 저거 맛 알지. 내가 저 승리를 알지. 하고 나가니까 그 노인네의 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 나눠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젊은이들을 수치케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써놓죠. 너희 중에 문보일 좋은 사람이 없도다. 너희 중에 잘난 인간들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인정하지 말고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영역들이 이제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 나 승리했는데 너는 그게 뭐냐? 난 십자가 졌는데 넌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누리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 누림이 그리스도인의 정복입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의 부분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승리를 들으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이끌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나죠.
제가 유아부 아이들 사역했던 얘기 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쇼는 끝났으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유아부 잘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고개를 휘저으실 수 있어요? 정말 저를 신뢰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제가 유아부를 한 4년 했어요. 네. 유아부를 한 4년 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참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이고 뭐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유아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아부 애들이 4살, 5살이거든요. 암송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암송 시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암송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집에서 놀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밑에 큰 애 중에 암송하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혀놓고 아침에도 암송, 점심에도 암송. 그리고 걔는 암송하면 칭찬받고 암송하면 칭찬받고. 어렸을 때 암송함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그 지역 대표를 나가가지고 걔가 1등 했습니다. 그때 1등 후보가 광주에서 어떤 굉장히 성질 있게 생긴 여자였는데 우리 유아부 애가 이긴 순간 그 승리의 기쁨을 제가 이루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암송 그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암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아부 예배 중간 순서에는 항상 암송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그 아이만 했겠네요? 그죠? 나머지 애는 한 번도 암송 안 했겠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다 했어요. 비결이 있거든요. 암송할 사람, 그럼 애들은 다 손을 들어요. 암송이 뭔지도 몰라 들어. 그럼 나와라. 그냥 나와. 그래, 암송해봐. 그럼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귀에다 불러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큰 소리로 말만 해요.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 하시니라. 그럼 박수. 와! 암송할 사람. 했던 애 또 들어. 다 들어. 넌 했잖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암송에서 실패하는 애가 한 번도 없어. 다 박수 받고 다 좋아해. 집에 가서 얘기하는 암송했다고. 근데 애들은 진짜 지가 암송을 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암송한 건 맞잖아. 근데 누가 이거 암송해 준 거예요? 사실은 얘들이 암송한 거야. 매주 저만 암송해 가는 거야. 애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달달달 나만 외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애들 귀 속에 계속 얘기해야지. 제가 틀리면 애가 틀리는 건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승리를 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누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누리라고 박수 좀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암송했다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나누고 싶은 승리가 있어요. 그게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협하고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좋은 걸 우리가 주고 싶은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일희일비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고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존재로 내가 사랑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믿음을 지켜도 되는구나.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선을 행해도 되는구나. 내게 진리를 주셨으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을 정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살면서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눈 감으면 귀신이 어른어른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 무서운 영화 보셔서 그런 거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널 창조했다 했을 때 아멘 그렇군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자랑도 당신의 것이군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구원했다 할 때에
나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군요. 당신이 내 생명의 몫을 감당하셨군요. 내가 널 인도하여서 마지막 그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너를 통해 만들겠다 하실 때에 주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승리입니다. 약속된 승리를 취하여서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뿌리 깊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그 주신 승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록 나이 많은 갈렙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나 비록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승리를 의지하여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귀에 할 말을 주시고 내 손에 할 행동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광성 드림학교에 보낸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온전한 승리의 선포들을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 들으면서 아이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모든 공부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감사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공허하게 들려지면 그들이 선 땅은 그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방의 땅일 뿐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이러하지만 속으로 딴 곳에 서 있는 위선자를 기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아이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 있는 수많은 위협과 공부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아이들, 갈등을 이겨내면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순간들, 그리고 졸업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과 딸들과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선생님들과 교직원이 서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인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가장 유혹이 심한 곳입니다. 그 땅은 가장 변절되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 땅은 가장 속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것처럼 인도하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학교가 운영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에 들어간 애들이 막 나오는 그런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너무 탁월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운영되는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진행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일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걸음일지 모르고 남들이 보기에는 중간에 멈추는 게 당연한 움직임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야성을 가지고 학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사랑으로 우리 학교 지도자들이 이를 악물고 그 경주 다 할 수 있도록 이 학교가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버려지지 아니하는 우리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도자들과 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과 기도 앞에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고백하고 감동을 받고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결국에 우리를 참소할 것이고 그럴 만한 순간을 우리 스스로 내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내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간절하게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넘어질 때 서로의 넘어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나안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복으로 누림으로 취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